어제 요절의 말씀 35편 28절이었죠. 28절 요절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6편의 구조는 시편 1편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두 그룹의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36편도 두 그룹의 사람을 같이 이렇게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그룹을 대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악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 첫째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시편 14편 1절하고 같은 말씀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말씀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은 참 묘한 것이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눈으로 보여지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땡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참 묘하게도 은혜가 땡겨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말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보여지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안전한 사나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늘 마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시키려고,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시키려고, 우리 마음의 한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 귀한 마음의 성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귀와 사탄은 자꾸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귀와 사탄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게 이제 악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다 하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행동이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거든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위해서 선을 심는 자, 악을 위하여 악을 심는 자, 악으로부터 거두고 선으로부터 거두게 되어져 있다. 그게 만고 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 사람은 그 의미를 몰라서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한숨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의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이 나잖아요. 그게 드러나서 TV 카메라맨이 탁 오면은 참 묘합니다. 어디부터 가려요? 왜 얼굴을 가립니까?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게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서 얼굴부터 가리는 거예요. 왜?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지금 나를 다 보고 있잖아요. TV 카메라를 통해서. 그래도 나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양심 속에 너무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실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러니까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은 상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먼저 듣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막을 먼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벌써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내 삶 속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탄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면 사탄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줍니다. 이게 어떤 그 영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고, 상대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의도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딱 만났으면은 이거 좀 괜찮아 보이시네요. 그게 좀 살리는 말을 하세요. 어디 아파요? 아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 말이 상대에게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머리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으면은 서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니면 죽이는 말의 억양과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쓰든지 살리는 말이 나가도록. 오늘따라 은혜스럽게 보입니다. 오늘따라 참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너무 멋지게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살리는 말을 좀 많이, 그 말을 자꾸 우리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참 묘하게 DNA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편합니다. 왜? 우리 DNA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확 뒤집어 놓지 않으면은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 격려하고 남 칭찬하고 남 인정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자꾸 의식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훈련하고 우리 스스로가 열심으로 그 방향을 위해서 매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부부정에도 똑같아요. 머리를 파마를 하고 탁 왔어요.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잘 빠졌다, 파마. 기왕 볶아버리고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가서 깎아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왕제사 벌어진 사건과 일에 대해서는 살리는 말로 마무리 짓는 게 행복합니다. 이미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그 상황을 딱 보고, 야 이놈아, 너는 눈깔이 삐었냐? 그것도 못 보고 이 물을 엎질렀느냐? 이미 엎질러진 거 어떡합니까? 이미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앞으로 내일과 모레 내 삶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 속에서 살리는 말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한번 보시면서 살리는 말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무슨 칭찬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이렇게 한번 복을 비는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이 언어에 대한 문제를 너무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삶의 첫 번째 바로메터가 언어였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이 말을 고쳐주었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언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방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의미가 약간 달라요. 14장의 방언은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의 방언은 14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였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말이 입에서 나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번에 몽골 선교팀 가셔서 몽골 말이 술술술술술 그냥 물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몽골 말이 보통 이렇게 나라가 몽골이어서 그러는지 몽골 말이 상당히 몽해요. 보고서 읽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발음 그대로 따라서 읽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는데 참 묘한 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임하시면 전혀 해보지 않았던 언어가 입에서 술술술술 그렇게 나가게 하시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언어를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줬다 그야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이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말이 달라져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말만 잘해도 얻어먹습니다. 이 말 잘못해가지고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기왕 찌개를 해서 이렇게 줬으면 한 숟갈 떠먹고 야 끝내준다 그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에 더 찌개를 잘 끓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찌개를 떠먹을 때마다 이게 무슨 찌개라고 끓였냐, 무슨 이게 소태냐, 뭐 이렇게 짜게 끓였냐, 이렇게 싱겁게 끓였느냐. 아니 짜면은 물 쳐먹으면 되고요, 싱거우면 소금 쳐먹으면 어쨌든 간에 쳐먹으면 되잖아요. 기왕 이제 어떡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말이에요. 말끝만 긍정적으로 살짝 바꾸어도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확 달라져요. 말끝만 이렇게 바꾸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이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5절 이하로 가서 보시면은 두 번째 그룹 의인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주의, 주의, 주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주의 진실하심. 6절에 보시면 주의 의, 그 다음에 주의 심판. 그 주의라고 하는 말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남을 용서할까? 또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남이 나를 용서해도 용서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의인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너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 한번 해보실까요? 헤세드.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말,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쭉 우리가 함께 전체의 맥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왜? 하나님의 존재가 헤세드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골고다로 나타난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부활로 해결을 하고, 그럼 보세요. 죄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암적인 바이러스가 죄예요. 죄. 이건 잘 살아도 그 문제 받지 않으면 참 속이, 그리고 모든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참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영혼에 살고 싶은 생명에 대한 그 문제, 그걸 어디서 해결해요? 부활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참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해석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내가 가슴을 열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컨셉을 오늘 시편 36편에서는 주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고백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귀중하다고 하는 뜻이죠. 영어 번역을 보시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 귀해서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말을 거기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군산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밤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 밤마다 하나님이 에어컨을 틀어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바다에서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이 지역에, 어제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후배하고 통화하는데, 어휴, 목사님 말도 못해요. 저녁에 계속 에어컨을 틀고 주무신대. 그래서 약을 좀 올렸어. 군산으로 이사 와라. 여기는 저녁만 되면 바닷가에서 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참 얼마나 그 하늘의 에어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러분, 태양볕이 쫙쫙 내려지는 그 순간에요, 그늘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이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36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기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거, 제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풍성하게 제단 앞에 바쳐지잖아요. 특히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는 피스 오퍼닝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는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것을 다 요리를 해서 그 제사에 참여한 분이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그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이 너무 풍성해서 그 8절의 그 말씀이거든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게 이제 풍성해서 그 제사에 참여한 분들이 그 제물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풍족하고 같이 풍성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성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제단이
살찐 것으로 풍족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재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살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입니다. 그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러면서 8절 계속 보시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기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두 가지 해석이에요. 첫째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 두 번째, 여기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뜻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웃고 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보기 위해서 예를 쓰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올라가 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정말 살맛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고자 하는 것하고 반대로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내 돈 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갖다가 퍼주는 게 선교예요. 선교지 가가지고 우리가 퍼가지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거꾸로 사는 게 선교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에 이제 행복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프리카 지역의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야,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꾀태태하고 사탕 하나 때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몰려들면서 그 볼펜 하나 타기 위해서 말이죠. 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참 영리하더라고. 우리는 이게 아이들 보면 다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다 시커멓어가지고 다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 그래 감춰놓고 와서 똑 서 있으면 또 가져가는 거지. 지금 우리 그 아이들 말이죠. 국민학교 앞에 서가지고 볼펜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이가 와서 그거 달라고 손을 벌릴까? 그러니까 행복의 원천이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내가 주면서도 퍼주면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갖고 싶고. 이번에 몽골에 가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은지가 이 새벽에 왔습니다만은 어제 잠깐 같이 한번 이야기했어요. 고3인데 어떻게 갈 마음이 생겼어? 그랬더니 3년 전인가 중학교 때 갔대요, 몽골에. 갔는데 그때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니 그랬더니 연락을 안 됐는데 가면 이번에 또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또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 은지가 꿈이 생겼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데 특별히 간호학과를 가서 내가 간호학을 잘 해서 앞으로 그쪽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좀 섬기겠다. 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 가슴이 심장이 터지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에게서 삶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9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11절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 거기서 넘어질 것이다. 거기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멋진 삶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내몰았을까? 다른 길이 있었어요.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몰고 갔을까? 왜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잡아가 놓았을까? 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왜 내 인생을 광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까? 광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그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저 광야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오직 하나 하나님 위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환경, 거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나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위로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